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12절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로 저 끝에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볼 텐데, 자,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귀한 믿음과 이 큰 사랑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13절에서 주저없이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여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옛날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허리 가운데를 묶어요. 허리 가운데를 묶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가 허리다. 여러분, 제 허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허리띠 있는 데가 허리야. 뒤에서 보면 잘 몰라요. 나와가지고 구분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고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을 딱 동여 매무로 말미암아 입고 있는 옷이 치렁치렁해서 우리의 하는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라. 이게 실제 옷의 허리를 동였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살펴보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사십니까?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다 주실 그 온전하고 그 좋은 은혜, 그것을 늘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한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 장로님이니까 거룩해야 되고,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이니까 거룩해야 되고, 교회 직분자니까 거룩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외적인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그래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구두 반짝반짝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목이 성경책 끼고 이런 외모로 나타나는 모습을 거룩하다고 칭하지 않고, 13절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성품이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이 타락 이후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멉니다. 전혀 멀어요. 아침에 TV를 켜보십시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거룩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TV를 켜면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온갖 추한 사건들과 온갖 추잡한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지요. 세상은 성도들에게 줄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좀 몇 푼 쥐어줄까? 죽어라 하고 일하면 돈이나 좀 몇 푼 쥐어줄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턱도 없는 얘기지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좀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순종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 거룩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룩함을 진짜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고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껍데기는 깨끗한 하얀 회를 바른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뼈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우리는 회칠한 무덤 아닐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회칠한 무덤처럼 순간 변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하냐 하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취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은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귀한 일들, 모든 은혜들,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중간에서 가지지 마십시오. 목사를 지나치게 높이고 교회에 힘 있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에 숨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칭찬과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하는 자들, 그 타락이 누구냐면 사탄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를 내놓지요. 한 번만 절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40일 금식으로 육신이 약해졌을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한 내용이 뭡니까? 한 번만 절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내가 주마. 한 번만 절해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건요 1초도 안 걸립니다. 왜 1초도 안 걸리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순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 있잖아, 그 죄 짓고 있는 거야. 볼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꺼버리든지 덮어버리든지 멀어지든지 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깨어있다고 하는 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실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뭐 금전적으로 우리가 뭔 땀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 갚는 이런 걸 해서 이게 갚아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디가 그러냐면 로마 교회가 그래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면 이 공로가 이 벽돌처럼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벽돌처럼 쌓여.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절에서도 그래요. 절. 불교에서. 불교에서 여러분 공덕을 쌓는다는 말 들어봤지요? 공덕. 공덕비. 덕을 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예요. 곡간에 이 곡식 쌓아 넣듯이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그게 죽은 이후에 사후에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그걸 걸머지고 좋은 나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로마 교회는 더 끝내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공로, 우리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그 공로를 여기다 갖다 줘. 전가시켜주면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자연 종교죠. 자연 종교. 계시의 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효험되어서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거 육신의 죽음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이 땅에서 이제는 소속이 달라지는 걸 뜻합니다. 지옥 형벌길로 가다가 완전히 달라진 새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그 뒤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기록한 게 뭐냐면 자기가 뭐 해서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쌓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요. 나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옆에 있던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존재지요. 맨날 남의 호주머니에 뺑기나 뜯고 거짓으로 세금 매겨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이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지옥에 간다면 그건 나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그 일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그 신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복음, 수도 없이 들려준 복음 안 들어요. 누가 그랬냐면 거지 나사로가 밥상에서 밥 떨어진 거 주워 먹을 때 그 밥상 내놓은 집주인이 그래요. 나중에 나사로 다시 보내서 다 자기 자식들, 형제 친척들 여기 못 오게 소식 좀 들려주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전파하셨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일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 불러 보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모든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어머니도 안 계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더 간절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장례를 연속 지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제가 좀 이상한 애인지 모르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 슬플 줄 알았거든요. 마음이 안 아플 줄 알고 안 보고 싶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큰 아픔과 상처를 누가 줬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싫어하든지. 그런데 나이가 든 분들도 부모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니까 이게 나이 많다고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이 많다고 부모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아마 끊임없이 잊고 있어도 떠날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같아요. 그래, 너 똑똑하고 너 잘났잖아. 너 부모 없이 살 수 있나 한번 봐봐라. 그래도 좀 더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홀연히 떠나셔요. 기다려주지도 않고 불이 났게 병원을 쫓아가도 의사가 아무리 손을 써도 다 소용없어요. 나를 떠나가시더라고. 우리를 떠나가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야, 너 아무리 잘나도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너의 부모로부터야. 부모 없이 너 없고 너 없이 네 자식도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돈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돈 몇 푼 아끼는 것도 필요 없고요. 돈 더 쓴다 그래서 죽지도 않아요. 돈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들이 너희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들 가지고는 우리의 털끝 하나, 머리끝 하나도 더 자라거나 덜 자라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드리든지 또 혹은 누구를 위해서 쓰든지 금이나 은을 쓰는 일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 놓은 일을 돈 몇 푼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유다가 있습니다. 돈 몇 푼에 스승을 판 그게 아니고 그는 오해한 거지요. 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지요. 그의 수중에 들어온 돈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줄 알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안 그런 거야. 결국 자살하고 배가 터져 죽게 되고 그 자리는 피밭이라 불리우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물질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금 때문에, 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 육신의 부모에게 두는 것도 아닙니다. 잘 나가는 자식에게 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믿음, 그것을 어디다 두라고 하시냐 하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좋은 금고에 넣지 말고, 은행에 있는 많은 저축된 돈에 있지 말고, 거기다 두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제 그 십자가의 모습처럼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빗겨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빗겨난 일들. 돈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십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의세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거역하지 말라. 십계명이요,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TV 딱 켜면 막장 드라마가 아직도 나와요. 막장 중에 정말 상막장들, 동성애를 스스럼 없이 자랑하고 동성애자들이 TV에 나와서 그들이 동성애자임을 부끄러움도 없고 죄스럽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부끄러움 없는 세상에 기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불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연단받고 인내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별 할 일 없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잠들어 있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쉼 없이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못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련해서 못 듣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쉰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것을 즐거운 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